느헤미야의 개혁 네 번째 설교를 끝으로 느헤미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에스더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이렇게 쭉 넘겨보다가 제목이 특이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사 제목이 나는 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기한 게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읽어봤어요. 내용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 기사인데, 그분이 태어난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교육은 유럽에서 받았대요. 그러니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교육받은 적도 없으니까 말이 어떻겠어요? 이거 영어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봤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살았더니 자기는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같이 한국인들이 모여 사니까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표현은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면 마이너티,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듯이 자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어려움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난 더 한국인이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한국말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자기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 기사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가 그런 포로지 않습니까? 망한 나라의 포로예요.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페르시아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모욕과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거치면서 그가 결국에는 황제의 비서실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높이 올라간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망한 자의 슬픔, 패망한 나라의 백성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개혁은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당연히 다시 안 망하려면, 그리고 다시는 남의 나라에게 망해서 그 망국의 슬픔을 안 겪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개혁이 진행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개혁이에요.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았으니까 망한 것 테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도에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성도가 가져야 될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개혁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요약한다면은 이런 내용을 했어요. 성전과 성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개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를 떠나서 사회에서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똑같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도비야가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을 이방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렸다 이겁니다. 그거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개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을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11조라는 건 그냥 돈 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그 11조가 제대로 사용되어지는데,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하나가 레위인에게 제대로 지급되어져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데 지장 없도록 하자, 이런 개혁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개혁으로 안식일 개혁과 공동체 개혁,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15절입니다. 15절 읽을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여러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틀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고발하듯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고발을 이해하시려면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경에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사역이 마쳐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쳤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끝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거기 이제 2장 1절이 중요한데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여기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매우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얼굴 영혼이 떠나시느라. 여기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뭘 다 이룬 거예요? 주께서 뭘 다 이루신 건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끝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요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구원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고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가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실수했으려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뭐를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내용을 모르거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다가 사람의 어떤 노력을 덧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와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 이루었다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한 분이 만드셨거든요. 완벽한 분이 당신이 하셔야 될 창조의 사역을 다 마쳤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에요. 그냥 쉬었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쉬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아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일하시는 분이 피곤하다고 쉬시겠어요. 창조의 사역을 마쳤다.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안식에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식도 여기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내게 일주일 중에서 6일을 일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일 일하시고 7일째 할 만큼을요 다 주셨다 이겁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5절 16장 5절 읽겠습니다. 저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니라.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주일치가 어제 다 끝났다고요. 6일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7일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일을 마치셨다라는 것이고 주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난 일주일간에 다 주셨으니까 오늘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안식할 수 있다고. 다 동일한 개념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쉬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다시 우리는 그게 주일이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8절.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거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이겁니다. 거룩은 뜻이 뭐예요? 구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날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뭐 날인데 날이 뭐 사람하고 구별하겠습니까? 날은 나라고 구별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고 구별하라고. 그럼 다른 날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을 사는 것과 안식일 사는 법이 다르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다른 날은 어떻게 살아요?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땅이 내게 간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읽으신 것 중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눈에 확 보여요. 뭐죠? 17절에도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도 내가 먹을 것은, 19절에도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계속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이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내가 먹는다 그랬으니까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먹어야 돼. 다른 날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내 가족과 내가 이걸 먹어야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동안에 살 수 있고 그 삶이 끝나는 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별하라 이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먹었던 그 날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 날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른 날은 그렇게 살아요. 다른 날은. 근데 안식일만큼은 그날하고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날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내가 먹는 날이에요? 아니면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다른 걸 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를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예? 다른 날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나와 내 가족이 먹어 힘을 내는 날이라면 안식일 날은 땀을 내고 수고해서 다른 이들이 먹는 날이에요. 다른 일이 대접받는 날이에요. 그럼 누가 대접받을까요? 가장 대접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얼굴에 부담을 푸시고요. 주일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접받는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 것과 동시에 또 하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 박해하게 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그분이 쉬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언제 일한다고요? 이제까지. 이제가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선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 선이 뭐였냐면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섬겨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 안식일을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주일이 되어지면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설거지하는 거 제가 꼭 지난주에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이곳저곳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거 하느라고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분보다 1시간 일찍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1시간 늦게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 좀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좀 더 은혜로운 예배드리게 하려고 수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안 오신 분들 신방 가지고 신방까지 가기 어려우면 전화 한 번 해보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성도 반가워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거 하는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가실 때 집에 돌아가실 때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거. 예?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 아니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집에 가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너무 힘드네. 그래서 내년엔 좀 쉬어볼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예? 힘드니까. 예? 내년에는 좀 쉬어야 돼.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쉴래. 여러분 그런 마음 먹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밖에 힘들게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하고 있는 거지. 왜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했을 때는 그걸 그냥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셨을 때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하시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분인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래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이득이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섬기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하시면 그만큼 유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성도들 섬기는 것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은요 반드시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예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15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15절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들에게 내가 경계하였고. 예, 여기에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이웃을 위한 일이냐. 아니 저기 전부 다 무슨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에 하는 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꼭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안식일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부분은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나온 거라 이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 주시고 그 안식일 전날 2배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와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느헤미야가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해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19절에서 22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여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나와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특별히 19절만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일하는 사람 나왔죠. 나를 따르는 종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밤을 새워서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까지 하냐면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일을 막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으니까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문을 막았는데 막았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리면 나가서 팔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라. 여기 다시 안식일에 여기 오면 너희들 가만 안 둬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자기를 따르는 종자들에게 시키고 있다니까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성문 지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군인이라든가 또는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소방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뭐 의료인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다 쉬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 군인의 3분의 2가 휴가 나가고 있는 그때 전쟁이 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불났을 때, 뭐 사회적 문제들 있잖아요. 뭐 주일에 의사들이 다 쉬어버린다든가. 근데 그때 갑자기 아파버리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들 가져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그러니 그때 그런 분들은 다 못 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번을 정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걸 해줘야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일하시는 곳인데, 문제는 15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연히 이유는 욕심 때문일 거예요. 거룩 때문도 아니고 사회를 지키는 일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막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어디에만 집중하게 하려고요.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쪽에만 집중시키게 하려고 이거를 막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것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요한데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 주일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게 애국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섬기는 게 이웃사랑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주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혁이 공동체 개혁인데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니. 이방인 결혼이 이제 여기 마지막 개혁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냐면 24절 때문인 걸로 되어 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한다고요. 근데 히브리 말을 못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어요. 어느 문제냐면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됐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설교를 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단절되어진 일이 발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과 단절이 되어지니까 믿음이 전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느헤미야가 이제 꾸짖는 겁니다. 굉장히 심하게 꾸짖어요.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심하게 꾸짖게 되어지는데, 이 꾸짖는 당위성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장점, 정말 부러운 장점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비와 어미가 여러분들이니까.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이게 수요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의 자녀라면 얼마나 복 있는 자녀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다윗의 자녀예요. 다윗의. 얼마나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꿈에서 본 성전의 설계도를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물들을 다 갖춰놓고, 이런 사람이니까 또 성경에는 아버지 보고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가르침을 다윗은 부지런히 줬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뒀다는 건 솔로몬의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두 번째 그의 장점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특권 같은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부러워요. 저도 부러운 두 번째 장점 뭘까요? 자꾸 솔로몬을 하면 지혜를 한번 가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장점은 그의 멘토가 나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나단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 이래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몰래 숨어서 범죄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당신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백주대낮에 가서 선포한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 기름 부라 했을 때 사무엘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사울이 죽일까 봐. 그런데 이 나단은 다윗 앞에 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 아니냐고 막 선포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겁나는 게 없어. 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니까 이 멘탈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믿음이 겁나게 센 사람이고, 하여튼 하나님 왜 다윗 우습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영적인 멘토로 가졌다는 건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이제 그의 지혜죠. 근데 그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잘하는
그리고 공부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도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듣는 마음이냐면 백성들이 송사를 오는 겁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실력으로 판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의 원통한 소식들을 잘 분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그의 지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대단한 장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위대한 선지자 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이런 걸 받았던 그 대단한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처첩이 와서 넘겼다 이거예요. 처첩이 와서 넘기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좀 음미해 볼 만한 말씀이 9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어요. 1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뭐를 음미해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앞에 2번 있었다고요. 2번 이미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3번째예요. 세 번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거절했고,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도 거절했고, 2번째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2번째도 거절했고, 3번째마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거절하면서 우상 숭배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끌고 온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대단한 솔로몬도 아버지가 다윗이고 멘토가 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까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에게 가더라. 뭐 때문에? 그의 처첩들이 그렇게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이 와서 그의 마음을 끌고 갈 정도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끌고 갈 정도면 너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안 걸려 가겠냐. 그래서 결과 솔로몬이 나라가 망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오늘 본문에 28절 29절에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와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그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요. 우리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도 성벽을 짓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성전만 달랑 지어놓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짓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당할지는 뭐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못 지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느헤미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지으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인데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2사람이에요. 그 2사람은 산발랏과 도비야인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에겐 공통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결혼을 한 사이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산발랏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대제사장과 사위 관계라고요. 사돈 관계라고요. 그리고 도비야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들하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인척 관계를 맺어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 귀족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으러 온 사람들이고 성전을 지어낸 가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심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를 성벽 짓는 걸 방해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그 산발락과 도비야를 칭찬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있으면 일일이 다 가서 보고해주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도 동참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결혼하면 안 된다고 선포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인데, 이게 신약에 오면 조금 더 의미가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이건 신약이 보죠.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 이게 신약에 와서 조금 의미가 더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을 구해야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들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들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원칙은 성도는 성도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의미가 좀 갈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태생적으로 성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떤 느낌이냐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갔더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받아들였는데 나는 이미 결혼한 사이야. 그렇잖아요. 이미 결혼했는데 이방인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받아들였는데 우리 집안은요, 안 받아들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혼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이혼하지 말고 그들을 전도를 하라. 너가 수고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내가 수고해서 아내가 예수를 믿을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된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연히 성도는 성도랑 결혼을 합니다. 뭘 더 붙일 게 뭐가 있겠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복음을 이끌어 와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완수를 하는데, 이 개혁이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해요. 그리고 교회들도 개혁을 해요. 그런데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개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개혁이 중요한 것이 그 개혁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때마다 하는 짓이 있습니다. 14절 이게 11조 개혁을 하고 나서 14절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1조 개혁을 하고 나서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개혁을 쭉 했어요. 그 뒤에 15절부터가 안식일 개혁이 쭉 나오는데, 그 안식일 개혁을 하고 나서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고 그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또 뭐가 나와요? 또 기도가 등장해요. 하나 개혁하고 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개혁이 이방인 결혼 개혁인데, 그것도
보시죠. 31절. 사실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31절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개혁이 같이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느헤미야,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개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같은 말인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장로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불러요. 개혁해 가는 교회예요.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그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가 되셔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 이걸 해내는 것이 애국이에요. 그리고 충성이고요, 열심이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이 되지 아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교회에 흘러넘칠 것이고, 교회에 흘러넘친 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애써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애써주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